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자기 생명으로부터 비롯하여 물질과 재능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능력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고 사용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를 이런 청지기로 세우고 또한 행하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시고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리시며 모든 고초와 고통과 저주스러움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즉 선함,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고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이 에베소 2장 10절 안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라는 이 답을 이 에베소 2장 10절 안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에베소 2장 10절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철저히 에베소 2장 10절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라는 것 또한 이 구절 안에서 찾아내야 되며 이 구절에 근거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청지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청지기직의 기본 원리를 살폈습니다. 즉, 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내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유지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 중에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 또한 유지시켜 주십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라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끝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을 재물의 분배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적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배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8장 17절 타락한 이스라엘처럼 말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이 물질은 내 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말씀처럼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죠. 소유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직에 대한 요구사항도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일치하여 사용하고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청지기와 거리가 멉니다. 아니, 그들의 내면 청지기적 명령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명령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지기는 그리스도께서도 명령하셨고 사도들의 삶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 교회 역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들의 청지기적 삶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청지기적 삶, 즉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으면서까지 청지기적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되먹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나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의 은혜에 겨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은혜가 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그들이 청지기적 삶을 사는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들 안에 박동하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딴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냐라고 투정합니다. 아닙니다. 청지기적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넘치는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뿌리며 그게 원동력입니다.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있으면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청지기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가진 생명을 비롯한 나의 모든 물질과 재능과 수많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6장 12절부터 사실 쭉 시작된 내용입니다. 몸의 성적 쾌락을 쫓으며 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책망했어요. 주, 야, 네 몸뚱아리가 네 건 줄 아느냐? 네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네 육체의 욕심에 따라 네 육체를 사용하고 있잖아 라고 책망한 거죠. 정말 그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숭배했던 그들의 우상을 책망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물질, 시간, 재산,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너무나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스테인먼트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데일베르그 제1주일 제1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잘 해석해 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기본 원리 중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사용돼야 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지금껏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타락한 아담처럼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일부를 좀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적 요구는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의 청지기적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삶의 여부로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한 말이 구원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적 행위의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된다는 말씀은 청지기적 여부에 따라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즉 그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용했던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이 청지기적 삶으로 증명했어요. 그놈은 천국 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건 다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며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았다면 그가 아무리 난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며 그 결과 그는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청지기적 삶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지기적 삶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면서 그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요. 즉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오직 나만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과 견해를 진리라고 여기며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나를 영화롭게 하고자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사고와 함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신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안에서 정의되어야 돼요. 만약 청지기적 삶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며 마귀를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여지까지 몰랐다면 아니면 은근히 이것을 묵인하며 살았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청지기적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일치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진 직후부터 청지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된 거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모든 재물은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바로 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내 것 중에 이 아깝게 번 내 것 중에 일부만을 드리는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모두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며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청지기직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뜻,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용했어요. 그러나 죄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 내 뜻에 따라 돈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까지도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죠. 사람이 죄악의 상태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인간의 참된 정체성인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원래의 청지기직범은 안 돼요. 여전히 나를 주장합니다. 내 거라고 집착하죠. 불가능합니다. 참되게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19세기 미국 장로교 목사인 로버트 데브니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재산은 처음부터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 주인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를 쓰고 우리 자신을 위해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중 일주일의 시간 중 어느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느 정도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묻는 것조차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 내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 집주인이 있어요. 푸님 아파트에 101동 302호에 누구 아무도 안 살지만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멀쩡히 사는 집에 여러분들이 훅 들어가서 아저씨 방은 하나 둘 비고 이 내 방은 내 거예요. 이게 도둑놈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힘과 재능, 은사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별히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거북해하며 신령하지 않다라고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다. 신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신령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매우 필수적인 가르침이에요. 왜요? 신구약 성경 모두는 이 돈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신령한 일이며 영적인 일이며 교회에서 빠지지 마다를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돈이라고 말하죠. 우상숭배 중심에는 이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사랑,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적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의 마음에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 주님 말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갖 행위를 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가짜라는 것이죠.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며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은 떼어놓기 힘들 정도로 끈적끈적한 물건이다. 큰 사냥꾼 마귀는 이 끈끈이로 많은 영혼을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멸망당했다. 라고 말하죠. 즉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이 도구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돈은 성경은 이 돈의 파괴력과 위험을 매우 강력한 것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아간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다.
애굽의 금은보화를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구약의 타락한 왕들은 자신의 탐욕을 성취해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돈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은 신앙의 강력한 적이 맞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10억 정도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100억을 갖고 있어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부자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부를 쌓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돈을 집착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총칭이 바로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즉, 청지기적 정신과 삶이 없는 모든 사람의 총칭을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 이것을 사용했는다라는 이 견해와 정신이 새카맣게 없는 사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묵인하며 자기 뜻대로 아담처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부자예요. 한 달에 월급이 100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사람들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쏙쏙 피해나가죠.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뒷덜미를 잡아서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은 굉장한 유력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돈의 강력한 힘,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 자신과 돈과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돈을 비교하실 정도였어요. 굉장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즉, 정직이적 사고와 삶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어요. 그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문제는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욕은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탐심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할 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더 나아가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봐도 자신의 회심의 여부 때문에 고민하면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죄에서 정말 끊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지겹지 않은 죄에서 자꾸만 저는 넘어집니다.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 나를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나는 정말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인색합니다. 이 돈 때문에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돈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망가지고 있는데, 돈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돈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돈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돈이 주는 이 강력함은요, 자신의 죄악마저도 정당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싸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핸드폰을 저렴한 것을 사용하고 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요. 옷을 살 때도 어떻게 하든지 저렴한 것을 샀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는 돈을 상당히 아낍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말해요.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쌓아두기 위한 발언에서 나타날 뿐, 그들은 그렇게 내가 돈을 아끼는 것으로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위장하죠.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자신이 탐욕스러운 자인지를 탐욕스러운 자라는 사실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을 못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돈보다 더 탁월한 것을 가지는 거예요. 돈보다 더 탁월한 힘과 가치와 영광스러운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상위되는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 의지할 만하며 더 영광스럽고 따라갈 만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탁월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탐욕을 제거하자 애를 쓴다고 해서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소유를 외쳤던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또 써도 절대로 탐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탐욕보다 더 탁월한 힘을 보고 맛봐야 돼요.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말같지도 않고 되먹지도 않은 이 죄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가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의 은혜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렇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하는 것이 능숙해진 거짓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어요. 단 그것은 선한 청지기가 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하여 사용할 때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인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해 맨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일과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급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쓸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위해 얼마, 선교를 위해 얼마, 기독교와 다른 좋은 일을 위해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드리고 나를 위해 얼마를 떼어 놓을까, 어느 정도가 나의 몫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이건 벌써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단 한 푼도 자기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라고 허락해 주신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돈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놀아야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하고 또한 주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길 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즐길 거리 중에서 요즘 먹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신 수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맛을 주셔서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칼빈이 말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 강에서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나 동감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또 우리는 단조로운 색깔 옷, 멋스럽지 않은 옷을 일부러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매우 다채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육체의 쾌락과 연결되어지며 그 모든 은혜의 감사는 죄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들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휴가도 갈 수 있죠. 어떤 취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데 힘쓰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며칠을 멀리 떠나 푹 쉬고 싶어 합니다. 목사들도 필요하죠. 그럴 때 쉬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제가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떠나거나 휴가를 떠난다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귀한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과 함께 떠나보십시오. 우리의 육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고 참되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알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면서까지 휴가를 떠나고 영혼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까지 막아서면서 쓰는 것은 참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휴가와 여행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청지기지에서 헌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어귀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통에 집어넣는 걸 봤고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000원도 못 되는 그 2렙돈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많은 사람들 중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했던 근거는 그가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지에 관심보단 드리는 동기를 살피세요. 이 과부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꼭 희생하며 드려야 합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넘치도록 헌금했어요.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과 시련에서 그들은 당분간 헌금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겨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헌금을 드릴 때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들 자신을 먼저 드렸어요. 11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율법에서 자유케 된 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율법 아래 명령되었던 11조는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들은 그저 자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 저 또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자진해서 드려야 되는 건 분명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 있어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는 자유 안에서 자진해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은 이것을 오직 양심이 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만 여깁니다. 즉 이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자들보다 더 적게 드릴 수 있는 자유로 그들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진해서 드려야 됩니다. 라는 그들의 자유를 악용한다라는 거죠. 적게 드려도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구약 성경의 신자들보다 더 많이 드리는 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구약 성경의 11조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돼야지 최상의 선이 아닙니다. 11조는 출발점이지 한계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10분의 1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조를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해마다 적어도 10분의 1을 드렸고 그 밖에도 3년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림으로 끝났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11조를 지지하셨고 초대 교회부들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위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11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흥이 올 때랍니다. 히스기야 시대나 에스라 시대나 느헤미야 아래서 큰 부흥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회복했어요. 즉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청지기적 삶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청지기직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율법에 적힌 그대로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성실하게 드렸어요. 주님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자원함과 기쁨과 희생으로 드림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배워나갈 때 돈에 대한 청지기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때
죄된 본성이 올라와요. 이러면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먹고 쓸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염려를 주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2절까지 주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청지기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입힐 거야. 먹일 거야.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보장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34절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즉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뭡니까?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 부른 그들이 선한 청지기직을 수행한다면, 일하는 소가 된다면 나는 그들을 먹일 거야. 내가 입힐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청지기직을 수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거둬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면, 내가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 지혜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사업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신다면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청지기로서 돈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